여러분 안녕하세요, 쿠도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어린이 찬양인도 진행한 짝이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잖아요. 부활절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또 찬양 진행안을 어떻게 짜야 할지, 찬양인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고민하고 계실 우리 찬양 인도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 진행안을 짜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찬양 진행안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저랑 함께 찬양 진행안 코디 짜보러 가볼까요? 이 교회력 부분에는 뭐 이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난주간에 대한 찬양 진행안을 짤 거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일단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서를 적으시면 되는데, 이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 대상에 맞게 곳선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1학년 6학년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일 어려운 케이스예요. 어느 수준에 도대체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게 있는 학년에는 가운데 학년에 눈높이를 맞춰라, 3, 4학년에 눈높이를 맞춰라.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입금 펼침 드림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죠. 짧게 말씀드리면 입금 펼침 드림 설교로 치면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입금은 아이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이끄는 요소들, 찬양들,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 그리고 펼침은 본론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곡을 알려주거나 몸 찬양을 하거나 뭔가 좀 더 찬양이 맛있는 요리를 해서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해서 뭔가 찬양이 더 재밌고 맛있어지게 이 하는 부분이 펼침이고, 드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입금과 펼침 부분은 사실 수평적인 곡이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겁고 재밌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데 드림 부분은 수직적인 곡을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곡을 그렇게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부터 함께 가볼게요. 입금은 사실 저는 보통 항상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재밌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요소들로 시작을 했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잔잔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찬양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잖아요. 네, 기도문 같은 경우도 멘트를, 기도문을 적으세요. 외워서 해야지. 오래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초보자분들은 적어서 그것을 보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적어 보시라는 겁니다. 길지 않게, 깔끔하게, 짧게. 이 처음 이제 기도할 때 너무 막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설교처럼 잔소리로 느껴질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고 간략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곡을 그래서 저는 팀루워십의 영접송이라는 찬양을 한번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저희 교회 아이들도 하는 찬양이거든요. 되게 굉장히 짧고 쉬워요.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십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기 너무 좋은 고백이죠. 참고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잔잔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접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반주자가 있는 분들은 찬양 진행안을 짜셔서 반주자에게 공유해주시면 돼요. 어느 타이밍에 반주자가 반주를 들어갈지 적어 놓아주시면 제일 좋고, 반주자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음악 트시는 분한테 공유를 해주셔서 이 멘트 딱 끝나면 음악을 틀어주세요. 이렇게 전달하시면 좋겠죠. 잔잔하게 한두 번 고백한 다음에 이 찬양이 몸 찬양이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정말 쉽고 간결한 또 몸 찬양의 고백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 찬양도 한 번, 두 번 따라하며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목소리로만 잔잔하게 마음을 집중시키고 이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영접송으로 입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인도의 흐름이 끊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싫다고 싫은 게 아니라 찬양인도는 연결이 정말,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찬양을 끝나서 첫 번째 찬양은 굉장히 잔잔하게 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환시켜줘야겠죠.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박수 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곡 간주를 해달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로 멘트를 치고 나가도 좋습니다. 분위기를 완전 전환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되시나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자, 어때요? 그러면 짧고 간결하게 멘트 해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들어갑니다. F키로. 이것도 한두 번은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박수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러브, LOV 박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박수도 있겠죠? 십자가.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자,
LOV 박수와 십자가 박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하셔서 이 비교할 수 없는 것 찬양과 함께 부르면서 또 찬양을 익히면 좋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LOV,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박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자, 그다음 몸찬양을 또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몸찬양 굉장히 신나거든요. 귀엽고 깜찍한 요소들도 있고. 이 몸찬양 한 두세 번 정도. 이 주일 예배는 찬양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펼치면 두 곡, 세 곡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곡에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곡으로 알려주겠다 하면은 한 곡만, 펼침 같은 경우는 한 곡. 자, 이렇게 몸찬양으로 찬양했으면 또 몸찬양을 천천히 알려주면서 동작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찬양에 대해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겠죠. 너무 처지지 않게. 그리고 또 신나게 찬양하죠. 신나게 빠르게 찬양. 자, 이렇게 하면 입금 같은 경우 제가 시간을 안 적었는데 한 3분 정도 소요가 되고 8분 정도 시간이 훅 갑니다. 자, 신나게 빠르게 찬양한 다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세상 무엇보다 크신 사랑. 이 상태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고, 찬양을 느리게 세상 무엇보다 크신 사랑 하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곡 간주가 나올 수 있게 연결을 하셔도 좋겠죠? 오늘은 마무리를 아까 박수 쳤기 때문에 느리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펼침의 단계가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반주자한테 바로 마무리 됐으면 다음 곡 전주 사인을 여기 넣어주시면 좋겠죠. 저는 드림 같은 경우는 넘치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저의 시대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이에요. 꽃들도라는 찬양을 만드신 분이 만드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원키는 G인데 저는 G가 좀 높기 때문에 F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도 한 두 번 정도 반복을 하는데 벌스 부분, 앞부분을 한번 두 번 정도 반복을 먼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음원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이브 인투 워십 찬양도 그 팀에서 커버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찬양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렴구 반복을 여러 번 하세요. 드림 부분에는 뭘 많은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앞부분에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드림에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가슴에 두 손을 얹거나 손을 올리거나 우리가 최대한 아이들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인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멘트도 많이 하실 필요가 없고. 네, 후렴 부분 또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반복해볼까요? 후렴이 이렇거든요, 가사가.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주시니 내 마음 모두 드리겠어요. 결단하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죽었던 날 다시 살리신 그 사랑, 이 사랑을 나에게 주시니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항상 마무리하실지 늘 고민되시죠? 여러분, 찬양 따로 설교 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큰 틀 안에 찬양의 모양, 설교의 모양, 기도의 모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찬양이 뚝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작이 아니라 찬양으로 이어져서 예배 설교로 나아갈 수 있게 잘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통성기도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 익숙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도자, 찬양 인도자의 대표 기도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 찬양 인도에는 찬양 인도자의 대표 기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리 사전에 저는 항상 언니 사역을 가거나 하면은 제가 이렇게 찬양인도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해드릴까요? 통성기도를 해드릴까요? 잔잔하게 끝내드릴까요? 박수로 마무리해드릴까요? 설교자랑 미리 소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할 때의 기도와 또 설교를 시작할 때의 기도는 조금 내용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해주시고 이제 다음 설교자나 또 다음 인도자와 바톤 터치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찬양 진행안을 써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것을 저는 찬양 인도할 때 보고 읽으며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발표를 하나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이게 실전에 가서는 거기 플러스 내가 준비한 거 플러스 성령님의 또 도우심이 강력히 임할 때 정말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테크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준비부터 예배가 됐을 때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은 서툴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를 준비한다면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시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해 해서만 끝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한번 준비해 나가보시면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꼭 제가 모니터를 항상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대놓고 영상을 촬영하기 조금 부끄러우신다면 녹음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스스로 자신의 것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조금 멘트를 좀 너무 많이 했어 또는 이 부분에 내가 조금 연결이 부자연스러웠어 피드백을 적어보면서 다음 찬양 인도를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면 더 계속해서 발전되는 찬양 인도자 더 영성 있는 찬양 인도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난주간에 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예배 인도자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